요한의 이야기 2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요한복음 7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왔습니다. 6장의 배경에는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기간쯤에 베푸셨던 일들이 6장의 사건입니다. 6장의 사건에서 주목해 볼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이런 분위기를 피해서 배를 태워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죠. 또 그곳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즉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장이고 그 이야기의 출발이 6장에서 말하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방법이죠.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7장의 이야기, 6장 마지막과 7장은 약 6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6월절 기간에 벌어졌던 이 6장의 이야기와 7장은 초막절에 쯤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은 약 6개월의 이 기간이 있는 것인데요. 6장의 이야기가 6개월 전에 6월절 기간에 있었고, 오늘 7장의 이야기는 6개월 텀이 있는 초막절 기간에 벌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초막절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에는 6월절과 마찬가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지를 순례하듯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예배하고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만큼은 아니지만 이 6월절이 모든 유대인,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보내는 가장 큰 절기라면, 초막절은 유대를 중심으로, 즉 남유다의 사람들, 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지켜졌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했지만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멀리 살지 않고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요 남유다, 예전으로 말하면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거하는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또 그곳에서 초막절 기간에는 쓴 나물을 먹고 또 여러 음주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초막절을 지냈던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배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남쪽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풍랑 가운데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즉 성전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젠가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6장을 가만히 보면 6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배에 태워 보내시죠. 이때도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7장에서 나오는 형제는 말 그대로 친형제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까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전 중심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갈릴리 지역, 못 사는 지역, 가난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고 자신의 이 생활 환경과 비슷했던 갈릴리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사역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7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배경에 갈릴리에서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유다로 내려가십시다 라는 것이죠. 즉 초막절을 지키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정확히 기록된 대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지 않았을까요? 랍비로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방법,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형제들이 생각했던 것이 다릅니다. 형제들은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이 갈릴리에서 벌어졌던 오병이어를 통해 갈릴리의 군중들이 환호하며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듣거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 오늘 초막절 시즌, 오늘의 이야기가 출발할 때가 되니 어느샌가 형제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조금 인기 있고 잘 나가니까 형제들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형제들은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으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행하여 그들의 관심을 받고 왕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권면을 가만히 보시면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은 왕이 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왕이 되어서 당신이 말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죠. 가장 큰 형이 왕이 되면 자신은 누가 됩니까? 바로 왕족이 되는 거죠.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죠.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 있게 말하고 듣기 좋게 말하고 좋은 방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받을 때 예수님의 대답과 형제들, 즉 동생들의 이 말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한 줄이 들어가 있죠.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이 범위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은 아직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과 형제들이 같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뭐가 있고
이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그러면 이 형제들의 나머지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과 구원, 메시아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구세주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갈릴리의 사람도 그것에 주목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베푸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고픔, 내가 원하는 것을 부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즉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말씀을 계속하시자 그들이 이곳은 어렵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의 신앙 고백, 갈릴리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분위기, 그리고 나서 쐐기를 탁 박는 것처럼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던 형제들이 등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내려가십시다. 당신의 말을 지키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유대로 가십시다. 지금 유대는 초막절을 맞이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행한 것처럼 오병이어를 행하거나 당신이 말하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영생의 물, 그것을 그곳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믿게 한다면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라는 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너희의 때, 너희의 때는 뭘까요? 너희가 지금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는 때, 즉 이겁니다. 이 말은 형제들에게 내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때예요. 아직 그것이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는 아직 그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의 때는 뭡니까? 내려가서 인기를 얻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에서 지금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 인기를 얻고 신비한 말씀을 해서 조금 주춤하지만 당신이라면 아래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기적과 이적을 펼친다면 그들도 당신 편이 될 것이고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목표이죠.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십자가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동생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왕이 되어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쓰는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요?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는 할 것이다. 세상은 그런 나를 미워한다. 왜요? 세상은 어떤 거기 때문에요? 이 방법을 이루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 이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됩니다. 왕이 되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다시 부흥을 일으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왕이 되어 그 권위로, 그 권한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됩니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남쪽으로 내려가 왕이 되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것을 육신적으로 제일 가까운 동생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형, 내가 십자가는 잘 모르겠고 아직 말하지 않으니 그런데 형, 좋은 방법이 있어. 남쪽으로 내려가서 갈릴리에서 하는 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왕이 될 수 있어. 갈릴리에서는 벌써 형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이제 남쪽에 가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경건이 있는 그 이들만을 잘 설득하고 이들에게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형은 왕이 될 수 있어. 말한 것처럼 왕이 돼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끌고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너희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 너희의 때는 항상 있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한다. 이해가 되셨죠? 이 본문이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을 맞이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 6월절에는 올라가시죠. 십자가를 지시러.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러 가시죠. 오늘 우리가 9절까지 보았습니다. 9절까지 보면서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 사단은 또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좀 바꾸어도 된다. 내가 품은 그 목적은 똑같다. 그러나 방법을 좀 현실적으로 바꿔라. 네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품었던 그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그것은 지금 시대에는 미련한 것이다. 지금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목적은 그대로 두되 방법을 바꾸어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유혹하죠. 어차피 똑같은 거 서울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든 서울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말고 괜찮고 편한 길로 가도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죠. 사단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그렇게 가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신앙은 그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다. 방법을 좀 바꿔라 라고 속삭여줘요. 이것이 참 달콤한 겁니다. 합리적인 것도 같고 맞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동생들의 이야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북쪽에서는 이미 인기가 좋아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제 남쪽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고 행하면서 그들의 입술로 왕 삼는다는 이야기를 나오게 하면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전체에 머물러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 금식하시고 왔을 때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 앞에 네가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권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는 사람이 직접 얘기하고 화려하게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해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똑같은 방법을 오늘 동생들이 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형이 말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 지금 시간을 보고 때를 보고 모양을 보니 북쪽에서는 형을 왕 삼으려고 그러고 이제 남쪽 사람들만 잘 설득하면 그것도 설득의 가능성이 너무 높지. 이미 믿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 인기가 이렇게 좋잖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유혹했던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것과 남쪽으로 내려가 인기를 얻어 왕이 돼야지 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너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있고 그 방법만 있느냐? 네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네가 그렇게 신앙의 경계선에서 목말라 하고 마음 아파하고 애타하는 그 방법만 있느냐? 아니다. 턱 내려놓고 좀 편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러나 마음은 잃지 말고 행동은 바뀌지만 너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니 마음을 잃지 말고 행동을 바꾸고 애탐을 버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환경도 허락하지 않고 지금은 예배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찬송할 때도 아니고 그러나 너의 마음은 내가 인정해 줄게. 네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이니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니 방법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죠. 지금 한국교회가 저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선하되 방법이 잘못되었죠.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입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죠.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행정을 공부하고 마케팅을 공부하고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고 돈 주고 사오고 찬양팀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으니 얼마씩 주고 음대생을 고용해서 앉혀놓고 그 음대생은 돈을 받고 성가대에서 한 곡 두 곡 찬송하고 멍하니 앉아있고 성가대 지휘자는 돈을 받고 지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악가 교수들을 데려다 놓고 수천 수억 원씩 하는 카메라와 음향을 설치해 놓고 방송국보다 더 좋은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목적은 좋죠. 방법은 괜찮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한국교회를 좀먹은 거죠.
저는 목사로 특별히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보다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보다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좀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단칼에 거절하시고 너희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매정하게 끊으시는 것은 형제들의 말한 것이 불합리해서 비논리적이라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교묘하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목적은 십자가를 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화려하고 편한 방법, 더 좋은 방법, 많은 일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 방법.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알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해서 편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대우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12명의 제자들은 다 고관 대작들이 됐을 것이고 형제들도 귀족이 됐을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화려하고 더 좋아졌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목적이 선하니 방법이 바뀌어도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법만 살짝 바꾸는 것은 어쩌면 목적을 틀어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동생들의 이 제안을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어떠한가? 이 저녁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되었지,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편한 길, 넓은 길,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